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9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주님이 이제 이 땅에 계실 때 이제 주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일을 위하여 막바지에 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며 베드로가 예수를 세 번 부인할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마다도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작으냐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리고 있었을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내게 맡겨,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실 때 제자들은 주님이 자기들에게 자기들의 생각하는 그러한 일을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다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요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죠. 또 많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공격하면 예수님은 하늘 지혜로 다 방어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쩔쩔매게 만들기 때문에 예수님 뒤에 숨으면 모든 게 해결되었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그 모든 것이 예수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가 로마에서 해방되어 이 예수가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의 왕이 되면 이처럼 편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러면 주님이 왕으로 삼고 그들이 이제 주님의 제자였으니까 누가 크니 작으냐면 예수님이 가까이 누가 자리에 앉을까, 예수님 가까이 누가 정적으로 무슨 자리를 할까, 이게 지금 모든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함으로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들은 오직 그들의 관심은 그들의 이 땅의 유익에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관심은 전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이 땅에서 무언가 차지하려고, 이 땅에서 무언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전혀 다른 하늘의 미션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션을 맡긴다. 여기서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할 때 이 맡기다 단어가, 이 맡기다 단어가 뭐냐니까 영어로 appoint란다. appoint는 뭐냐? 지명하다냐, 지명하다. 지명하는 것이죠. 그래, 이 맡긴 것은 지명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께서는 내가 이 땅에 올 때 하나님 나라를 나를 지명하여 나에게 맡기셨고, 그 다음에 나도 너희를 지명하여 내 나라를 너에게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그 지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어로 appointment. 근데 여러분, 지명하다는 단어가 나오면 임명하다, 지명하다, 맡기다, 이 단어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신뢰하는 자에게 맡기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사야가 이제 선지자로 소명받을 때 이 사건인데요. 그 우시야 왕 때의 마지막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때 이사야가 영안이 확 열린 거예요. 영안이 확 열려서 하나님 주님 보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게 되는데 이 주님의 보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계시록 5장, 6장, 그 다음에 에스겔서 1장, 10장 그거 나오는 주의 보좌와 너무나 똑같은, 너무 영적으로 같은 내용의 그 보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막 그냥 날개짓을 하며 막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그냥 주님의 보좌, 주님을 뵀잖아요. 구약 시대의 사상은요, 주님을 뵈면
그냥 죽는 걸 알았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납니까? 왜? 하나님 앞에 함께로 갈 수 없는 그 자기의 모습이, 이 더러운 모습이 어떻게 주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자가, 거룩하지 못한 자가 거룩한 주님을 뵈면 그냥 죽는 그런 사고방식, 그런 생각이 있을 그런 구약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뭐냐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을 딱 뵙고는 콜라, 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주님 앞에 있는, 주님을 모시고 있는 그 서랍들, 그 천사들 중 하나가 와가지고 제단 앞에 있는 제단 앞에서 불이 이제 타고 있는 그 피드가 숯을 가져다가 그 입술에 이렇게 대니까 죄사함을 이제 주님이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제 주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뭘 말씀하시느냐? 이사야 6장 8절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위하여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이렇게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뭐냐니까, 누구를 보낼까? 누가 내 말을 듣고 갈 수 있을까?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누가 자기 일을 맡을 수 있는 자가 누군가, 자기 하나님의 일을 맡아 할 자가 누구냐, 그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가 내가 맡긴 일을 맡을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이사야가 너무 성령 충만하여 제사함을 받았겠다. 그러니까 너무 충만하여 주의 음성을 들었겠다. 그러니까 막 사명이 불타가지고 주여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랬다 말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마음이 뭐냐? 내가 맡긴 일을 누가 맡을 거냐? 아멘 합시다. 내가 누구를 임명하고 누구를 할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누구를 신뢰할까? 신뢰여 자기의 일을 맡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누가 이를 맡을 수 있을까라는 자원한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은 이걸 찾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나의 일을 누구에게 맡길까? 근데 주님은 12절을 불러 내가 너에게 내 나라를 너에게 맡기겠다. 할렐루야. 내 나라를 너에게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제자들은 아직 주님이 하신 말씀을 몰랐어요. 아멘 합시다. 그래 주님이 지금 왜 나라를 맡긴다 그럴까?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도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 전에 주님이 이제 막 능력을 행하시고 하니까요, 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지니여 막 하면서 막 그냥 월계수 나무를 꺾고 그게 땅에 두고 자기 옷을 밑에 두고 그 나귀를 탄 주님이 지나가시도록 그렇게 막 열렬히 환영하던 백성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돌변하여 적이 되잖아요. 예수를 죽이러 십자를 못을 박아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예수를 심문할 때, 할렐루야, 심문할 때 너무너무 빌라도 입장에서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유대의 왕으로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유대의 왕이 왜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왜 죽이라고 말할까? 너무 이상하니까 빌라도가 예수께 묻는 거예요. 당신 진짜 유대인 왕이 맞소? 진짜 왕이 맞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안 그래요? 로마 신하로서의 이 로마 신하로서 황제를 섬기는 자의 입장에서 왕을 볼 때, 이 빌라도는 이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뭘 말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 유대 나라라는 것은 유대 나라, 유대 백성들이 예수를 왕으로 섬기다가 갑자기 돌변하여 예수를 이제 십자가의 못을 박으라고 그렇게 돌변한 상황을 보고 이 빌라도가 너무 이상하게 물어보니까 내 나라는 말이야, 내 유대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유대 나라를 말하는 거야. 할렐루야. 응? 나는 그런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유대 나라,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유대 민족의 그런 왕이니라.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긴 것 같이 나도 나라를 내게 맡긴다 할 때 그 나라는 뭡니까? 이런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는, 할렐루야,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육적인 기준으로 그러한 그 육적 유대인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속하고 영적인 유대인 나라, 그런 나라를 예수님은 저들에게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또 요한복음 20장 보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이제 부활하셨는데 그 안식일 마지막 전에 이제 지나고 그 다음 날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냐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봤거든요. 십자가 지고 가실 때 그 모진 매를 맞으셨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 있죠. 머리는 가시관을 섰죠. 모든 모독과 멸시와 저주와 또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말이요. 인간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아무 죄가 없는 자기 스승이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 보고 너무너무 두려워. 모두가 한 곳에 모여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단 말이죠. 왜? 그들도 주님의 제자로 발각되면 그들도 똑같이 주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형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유대인을 피하여 또 로마 군사들의 눈을 피하여 꼭 숨어 있었던 그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지하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랬단 말이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반갑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어찌할 수도 왜? 그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갈 때는 그들이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 달려 들어갈 때 누구도 예수의 편이 되지 않았고 다 끌려가 숨어서 있었거든요. 다 도망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보고 얼마나 더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온갖 마음이 이제 그런 복잡한 심정이 된 거예요. 엄청 두려운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를 보낸다. 그래 이 누가는 예수님께서 예수께 임한 그 하늘나라를 제자들에게 맡긴다 하셨고 예수님은 나로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한 것처럼 똑같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보낸다, 맡긴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 사랑과 신뢰가 뒷받침 있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과 신뢰. 근데 어떻게 그들이 신뢰할 수 있었나요? 주님의 제자들은 특히 유다는 예수를 팔았죠.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도저히 육신으로는 자기 자신들도 자기를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들을 신뢰했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주께서 이 말씀하시고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했단 말이죠.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을 신뢰하시고 그들을 임명하는 근본 힘의 뜻이 나오느냐? 성령을 받은 그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을 때는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 성령 받기 전에 그 이스라엘 그 주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성령 받고 난 후에 제자의 모습인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제자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두려워서 벌벌 떠고 있는 제자들이 담대한 모습이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노라 하면서 아주 담대하게 변해버립니다. 담대하게 주를 증거한 자 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예수를 인정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보니까 32절 33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부어줬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런 성령을 받으면 이처럼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를 담대 전하고 예수님의 관계가 절대적 주인과 왕의 관계로 모시게. 여러분 누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게 만듭니까? 이 성령의 안에서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고 분명히 고린도서 2장 12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12장 3절 보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려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할렐루야 예수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모시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진정한 말하고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의 친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 민족을 택했습니다.申命記 7장,申命記 8장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할 때 큰 민족도 아니고 강한 민족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왜 택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강권적으로 택한 이유가 뭐냐? 많은 세상에 열방들에게 하나님 누구신지를 전하려고 알게 하려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사야 43장에서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이유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께 택함 받았느냐? 큰 백성도 아니요, 강한 백성도 아니요, 뛰어난 백성도 아닌 그들을 하나님이 왜 일방적으로 그를 택하셨나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모든 민족인데 그 중에 한 민족인 유대 민족을 특별히 택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고 영광을 나타내고 증가할 그런 백성으로 삼은 그 선택이 있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전에 지원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이후에도 없으리라 나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함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특히 하나님의 증인된 백성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도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므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또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려고 그렇게 택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할 때는 분명히 말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신 근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려고 분명히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기 택하신 백성을 특별하게 하나님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신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므로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적으로는 부족하고 육신적으로는 심지어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맡기신 것은 육신을 보고 맡기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성령을 약속함으로 성령 받은 그들이 성령을 받고 한 일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를 주시라 인정하게 만들고 할렐루야 진정한 메시아를 알게 하고 하는 영광을 이 노래할 경험하고 영광을 노래할 자임을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신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은 아무 자격도 없고 그럴 능력이 없는 자를 자격 있게 만들고 할렐루야 그런 합당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자격을 부여한 사건이 성령을 받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을 받은 백성들은 그 지위가 예수께서 부활을 성천하셔서 하늘 우편에 앉을 때 함께 앉게 하셨고 할렐루야 성령 받은 그들에게는 성령으로 그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고 할렐루야 성령 받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임함으로 그들의 영과 예수와 깊은 성령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함으로 예수께서 주신 하나님의 상속을 주심으로 공동 상속자로 삼으셨고 아멘 합시다. 동시에 그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정인의 위치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 사역자 위치로 올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지위를 지키 높이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성령을 주심으로 그들을 신뢰하셨고 하나님의 성령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그를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부여케 하신 일이 성령을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것을 보고 다른 말로 기름 부으셨다. 기름 부으셨다. 우리는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을 말할 때 이 어노인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구약에서 기름 부으심 누가 썼습니까? 이 왕이 임명할 때 기름을 부었고 선지자가 임명될 때 기름을 부었고 제사장이 임명할 때 그 기름을 부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이사야는 이 하나님께 버리심 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 그 사명이 뭡니까?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은 것은 뭡니까? 오실 메시아의 모형으로서 그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그 일을 맡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 일반 백성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지만 특히 기름 부으신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함으로 할렐루야 성령으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이 임함으로 대제사장 그 다음에 서기관 대제사장 그 다음에 왕과 선지자 일을 감당케 한 진짜 실제 모습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도 하나님 일을 맡긴 자가 이사야처럼 선자처럼 이 성령으로 말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멘. 기름 부음 받아 그 일을 한 것처럼 하나님의 신뢰를 받은 자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때문에 감당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다윗, 이삭, 그 다음에 모세, 여호수아, 갈렙 모두가 그런 것입니다. 다 성령으로 하나님 영이 그들의 임함으로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의 뒤를 따라가면서 여호수아는 이 모세한 일을 열심히 뽑고 봤지만 막상 모세의 사명을 자기가 받으려 하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을 봤거든요. 얼마나 완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지 모세의 마음을 아프게 한지 그들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백성을 맡아서 한다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뭘 말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라고 했잖아요. 아멘. 그냥 두려운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기가 그런 모세를 대리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안 되고 그런 능력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래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기가 보기에는 그런 능력이 없고 그런 자격도 안 되고 그런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감당하냐? 그래서 너무 두려웠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아멘 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땅에서 성령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성령을 받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0장 이상 보는 20절 보니까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가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함으로 이 아버지와 예수와 하나 된 것처럼
주는 제자들도 하나가 되어 그 하나된 주님과 아버지 하나 속에 우리가 또 하나됨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일이, 그게 성령의 몸으로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주님이 함께 있겠다는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약속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 주신 것은 뭐냐? 누구도 그를 대적할 수 없고 어떤 데도 대적할 수가 없고 또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내가 너에게 준 말을 항상 묵상하라. 그러면 너가 모든 일에 평통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요 모세에게 주잖아요. 모세도 두려워했잖아요. 모세도 이 40년 동안 이제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갱을 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호렙산에서 이 사명을 받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모세에게 미션을 줍니다. 애굽 땅에 있는 내 백성들을 구하러 가라.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 순간에 모세는 약 40년 전에 잊어버리는 그 까마득한 그 기억이 다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애굽에서 도망갈 때 사람을 죽여서 무서워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것이 막 생각나는 것입니다. 바로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기억이 떠오르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가지 않겠다고, 할렐루야, 보낼 자를 보내라고 안 가겠다고 하잖아요. 그때 주님은 모세에게 안심을 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너를 홀로 보내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네 입에 내 말을 넣어주겠다. 할렐루야. 너는 말만 해라. 아버지, 내가 입술이 어눌한데요. 내가 그러면 너는 말만 네 형이 하라. 네 형이 네 말의 스피커가 될 것이다. 스피커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충만하게 위로해 주시고 또 안심시키시고 능력을 주셔서, 아멘, 담됨을 주셔서 보냈습니다. 아멘. 홀로 보내지 않고 아버지께서 함께 가심으로 능력과,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확정과, 아멘, 담당과 안심을 주시고 보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분리받을 때는요, 보내심 받았으면 반드시 주님이 여호수아를 불러 자기를 맡긴 것 같이, 모세를 불러 하나님 일을 맡긴 것 같이 우리도 주님 일을 맡기면, 아멘, 그냥 맡기지 않으시고 성령을 주심으로, 아멘, 합시다. 안심을 주시고 준비를 시키시고 확정을 주시고, 아멘, 합시다. 담대함을 주셔서 감당하게 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없어. 왜? 우리는 주님은 우리를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를 신뢰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성령을 주심으로 신뢰한 것. 그래,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 그 말을 다른 말로 우리도 기름 부으심을 받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요, 이제 성전하시기 전에 제자를 다 모아놓고 뭘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한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이하 보니까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으로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한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보낼 때도 여호수아를 보낼 때와 똑같이 그들에게 미션을 맡길 때, 아멘, 하나님의 사명을 맡길 때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약속한 줄 믿습니다. 분명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동일하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도 준다 이 말이거든요. 아멘. 나라를 내게 맡기신 이 나라를 내가 너희도 맡긴다 했거든요. 나라를 주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또 주셨죠. 아멘 합시다. 아멘. 다 성령의 말도 주셨지 않습니까?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니 내가 내게 필요한 말을 줄 것이다. 아멘. 내가 할 때 내가 분명히 네 손을 통하여 손을 얹으면 낫게 할 능력을 줄 것이다. 네가 발을 밟으면 뱀과 징을 밟을 것을 줄 것이다.
내가 내 마음을 너희 마음에 주어 내가 너를 사랑한 뜨거운 사랑이 강끓어야 하는 그런 사랑을 줄 것이다. 아멘. 하늘 평강과 기쁨을 줄 것이다. 아멘 합시다. 성령 주실 때 한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 계속 내가 인도함 받으면 의를 경험하게 되고 할렐루야 평강과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막시다는 것은 뭡니까? 이미 성령을 주신 것을 이미 주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함으로 그의 나라가 이미 주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담대함을 주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능력 주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권세를 주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멘. 하늘에 속한 모든 걸 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이 바로 상속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이 저희도 예수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어 아멘 합시다.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나라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너희는 택하신 것이요 족속이요 왕같은 지상들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귀한 특이한 백성들이니 아멘. 너희를 어두운 데 뿌려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어두운 데 뿌려내어 기이한 빛 영광의 속에 들어가게 하므로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는 그 아름다움과 탁월함과 아멘 능력과 권세와 생명과 기쁨과 평안 그 모든 하늘에 속한 것 아멘 합시다. 아버지께 속한 것 그의 나라에 속한 것 그 신령한 것 모든을 경험한 다음에 아멘 그 경험을 가지고 알게 한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하고 주님을 알게 한 그 생명을 경험한 다음에 말하고 그때 가서 야 하나님이 엄청나시다.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 보내신 분이시다. 예수님 아버지에 보내신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일을 감당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의 이 모든 기름 부으심이 완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아멘 합시다. 골로새 1장 23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이하 보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냐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친히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거든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주님의 남은 고난을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준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므로 영원전에 하나님이 만대로 감추신 하나님의 비밀을 경륜을 바울이 그 기쁨을 맡은 것 같이 할렐루야 교회에도 맡겨서 그 일을 감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보니까 똑같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3장 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두던 비밀이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아멘.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한다 하므로 하나님의 영원제부터 등 밤새등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과 하늘의 비밀과 능력과 할렐루야 그것을 이제 교회를 통하여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런 사명을 우리가 맡기셨고 우리를 지명한 불렀으면 아멘. 불렀으면 신뢰가 먼저 전제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신뢰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주심으로 육에 거하지 않고 영에 거하게 함으로 할렐루야. 성령 인도함 받게 함으로 신뢰의 근간이 되어 우리를 신뢰함으로 아멘.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이름이요 아멘 합시다. 함께하는 능력이요 함께하는 권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저와 이름이 하나님 우리를 주께서 저들에게 나라를 맡긴 것이 우리도 그 나라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할렐루야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끝이 재림이거든요. 재림과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이죠. 하나님이 예수께 하나님 나라를 맡겨서 예수께서 나라를 이루어가는 토대를 이룬 것 같이 그 나라를 우리에게 맡게 하면 그게 천국 복음이죠. 우리에게 맡겨 그 나라가 전 세계 모든 민족에 전파되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맡겨온 자의 모습이죠. 아멘. 할렐루야. 성령을 주심으로 아멘. 성령을 받게 하심으로 증인되게 했잖아요. 성령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잖아요. 그 같은 말이죠. 천국 복음의 증인, 진리의 증인, 예수의 증인, 천국 복음의 증인 아멘합시다. 다 그 증인이 왜?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신뢰케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신뢰의 근간이 되었고 맡기신 이유가 되었고 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맡기다란 영어로 entrust, 맡기다, entrust 또 맡기다 단어를 appoint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 맡기다는 단어를 entrust 단어와 appoint를 단어를 쓴 것은 뭐냐? entrust는 신뢰하는 뜻이고 appoint는 임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신뢰하여 임명한 것이 뭐라고요? 임명한 것이 맡기다 단어를 그렇게 번역한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이제 성령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뭘 신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셨다. 아멘. 성령을 주셨구나.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성령이 온전히 우리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으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쫓아가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은 성령이 임함으로 그의 나라가 동시에 우리 임하기 때문에 그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아버지 것을 경험하게 되고 경험한 것을 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것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증하고 그의 나라를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령으로 말했죠. 그러니 이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를 신뢰한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그냥 대충 사다가 그냥 사라지는 그런 벌레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신뢰하시구나. 아멘. 우리를 신뢰하시구나. 할렐루야. 우리를 신뢰하시구나. 그 신뢰할 때는 우리를 분명히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이 먼저 쓰는 되는 거지만 우리를 신뢰하시구나. 그 신뢰의 정포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신뢰의 바탕이 되었구나. 아니면 그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성령을 완전히 성령 인도만 받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계속 인도받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은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 뭐라고? 성령으로 건난 그들에게 각종 은사와 각종 하나님 나라 그 모든 것이 임하게 함으로 아멘. 그에 대한 정의 되게 하시고 증거가 되게 하시고 또 경험케도 하심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정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 맡긴 바 된 신뢰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을 주심으로 이 모든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매 순간순간 신뢰받은 자의 모습으로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않냐고 모세가 두려워하지 않냐고 아멘. 그 제자들이 두려우면서 담대한 자가 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똑같은 마음으로 이제 맡기운 자의 모습은 충성하라고 했잖아요. 그 일에 성령으로 충실하면 분명히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은 모든 일에 형통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쫓아가 신뢰받은 자가 성령 쫓아 계속 일할 때는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뭡니까?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고 항상 우리의 길은 형통의 길로 보장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해보세요. 주님을 전해보세요. 우리 삶이요 잘 됩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천국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신뢰받은 자로 담대함으로 나가시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고 우리의 삶이 항상 형통으로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막 그냥 제가 강제적으로 육체가 설 수가 없고 그를 당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맛을 본 모습을 조금 보는데요. 그때는요 이 목숨을 주께 맡기니까요 두려움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일이 목숨 맡긴 자거든요. 그러니까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기도 하지만 그 벅찬감 때문에 나를 택했다는 그것 때문에요. 내가 무엇인가인데 주님 나를 관심을 가질까? 내가 무엇인가 나를 주님 나를 택하여 이 일을 하게 하실까? 너무 감격스러워 이 복음을 전하는데 미쳐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이 늘 속에 불고 있지만 그러니까 주님이요 그 순간 나를 막 하나님이 채우시는데요 감당을 못했습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말씀 그대로 담대함을 주시고요